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심 180페이지 베들레헴에서 성경 골고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두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변론을 하시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진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다 돌팔매질하고 예수님을 넘기는 데에 일조를 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에 참 그들이 예수님 편에 서기는 참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난 체 할 게 없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들 그리고 나이 어린 요한 그런 정말로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또 이제 같이 배우겠습니다. 180페이지로 갑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종교 지도자의 논쟁은 시작.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예수님이 그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하신 것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 부활 논쟁 등의 말씀으로 그의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신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백성의 장로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런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됐는데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의장격이 대제사장입니다.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나중에 이제 또 하겠지만은 이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근데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 장인인 안나스가 실제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야바는 어떻게 보면 꼭시도각시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찌됐건 대제사장의 역할은 가야바가 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도 나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하냐. 예수님이 이제 다시 거꾸로 물어보죠.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서 24절로 갑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네가 대답 먼저 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했는지 얘기를 할 테니까 너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지만 너 못 대답하면 나도 대답 안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25절로 갑니다. 25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느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증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인데 별명입니다. 세례가 별명이고 이름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속청을 먹고 뭐
약대 토로스를 입고 그 당시에 와일드하게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막 회개하러 외치니까 그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은 요단강가에서 그가 세례를 줬어요. 처음입니다. 세례는 없었어요. 이전까지 할례만 있었지. 세례라고 하는 거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의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게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 온 거냐, 하나님께로 온 거냐, 사람에게서 난 거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서 왔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뭐죠?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대답은 못하죠. 그럼 또 사람에게 왔어. 그럼 뭐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도 왔다 못하고 땅으로도 올라오고 못하고 못한 거예요. 그게 뭐래요? 이 사람들이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네들한테 대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안 한다. 오늘 오전 설교처럼 천국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실 때는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대 비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젠타일이에요.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유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주무시면서도 깨달으시고 들으시면서도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비유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다.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이제 6개의 종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6개의 종파, 지금 말하면 6개의 당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6개 중의 종파. 이건 수요일날에도 또 자세하게 했었는데요. 오늘은 간략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거기 네모 박스 안에 있으면 보이실 거예요. 바리새파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의 유전 미시나를 가장 엄격하게 지킴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를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모세오경 또 토라 그리고 십계명 이런 것들을 다 믿고 그걸 다 지켜요. 그런데 특별히 뭐까지 지키냐면 장로들의 유전인 미시나라고 했어요. 이분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 또 미시나 또 뭐 예를 들면 토라 이게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이고 그 율법에 따른 세부 규칙 구전이고 막 그런데 이 구전들 율법의 구전이란 말은 말로 내려오는 전통들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화된 율법 그 전통은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 토라에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또 미시나 그 구전들까지도 다 지키고 믿고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리새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과 천사를 부인한다. 이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들을 싹 갈아버려요. 다윗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뭐죠? 이렇게 하고 배척을 하고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으로 그 가문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많아요. 그래서 거기 사독에서 나온 게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과 천사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 우파 있고 진보 좌파 있잖아요. 그런 것 마냥 엄격하게 말씀을 지키는 데는 뭐라고 그래요? 장로교 중에서도 좀 보수, 고신 이쪽 그냥 있는 그대로 율법 자기가 박수도 안 치고 막 아세요? 그런 거고 진보 좌파 이쪽은 기장 장로교인데 기장측 막걸리 먹고 사회운동하고 동성애 뭐 합법해도 괜찮고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고래요. 다른 파야. 다른 파. 근데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바리새가 사두개는 볼 때 이거는 믿는가 안 믿는가 그렇고, 사두개는 저 바리새는 꼴통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도 없을걸? 세 번째, 서기관들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해석학자.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뭐냐? 토라를 적고 율법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본들을 많이 이제 남겨놓을 때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서기관들은 율법, 그 율법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업이야. 이게 쓰고 이제 서기관들이 쫙 써야 돼요. 문법과 율법의 달인들이. 그런 사람들 좀 아세요? 왜 예를 들면 단어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단어가 쭉 있으면 그 단어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나는 멀리 하고 싶더라고. 아우 힘들어 그 사람들. 내가 좀 2%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 꼬투리, 예를 들면 했습니다를 했습니다가 아닌데 했습니다를 고치면 이거 잘못됐어요, 고쳐요. 이런 사람들 참 힘들잖아. 서기관들이 그래요. 하나라도 빼뜨리면 안 돼. 히브리어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에 원래는 자음만 있고 이 모음이 원래는 없는데, 모음 자체는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그걸 만들었지만은 쉽게 말하면 점 하나 빼면은 이게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거야. 점 하나 찍는 게. 이게 혹시라도 틀렸다 그러면 집에 가서 모욕하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써야 돼. 그렇게 정확한 사람들이야. 서기관들이에요. 네 번째, 헤롯 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안티파스를 정치적으로 지지한다. 여기 보세요. 헤롯 땅. 이제 헤롯 땅하고 열심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당입니다. 헤롯 땅은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를 정치적으로 지지합니다. 여기 보세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이건 수요일날 했었으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모르실 거예요. 헤롯의 아들들이 있는데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띄워줬어. 그래서 베레아 지방, 요단 동편 쪽에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유대 사마리아, 또 갈릴리하고 아켈라, 이제 헤롯 아켈라오는 갈릴리하고 베레아 이런 식으로 분봉왕 만들어놨어요. 이때 헤롯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유대입니다. 유대인데 성경에 나오는 여우라고 표현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고,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 그래서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니고 다 사실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 다 다르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때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당파를 뭐라고 했다고요? 헤롯 당이다. 헤롯 당이다. 그 다음에 열심당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나라의 해방을 위한 애국 독립 투사. 열심당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나라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냈어. 열심당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친 대로 헤롯 당하고 열심당하고는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심당 어떻게 해? 죽여버려라 저 새끼들, 죽여라 막 그러는 거고,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당들은 열심당을 저긴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 유대 나라에서 함께 살고 공존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 열심당입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 시작. 정결의식과 거룩을 강조한다. 이 에세네파는 기도원파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는데
쿰란 들어봤어요? 쿰란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쿰란 공동체가 이 에세네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는 기억이 못 하는데 어떤 양치기 소년이 양을 이게 치다가 양을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그리고 돌을 그냥 갖다가 쿰란 동굴이 있는데 아무데나 그냥 던졌는데 거기서 땡그랑 소리 났어요. 이게 뭐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무슨 항아리에다가 이상한 무슨 그 양피지로 만들어 놓은 글씨들이 쭉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봐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성경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쿰란 사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쿰란 사본이다. 그래가지고 그 쿰란 사본 읽어보니까 성경의 내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쿰란 사본에서 성경의 이 내용하고 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우린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래서 쿰란 사본 첫 번째를 쿰란 사본 해가지고 쿰 해가지고 1, Q, 2, Q, 3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쿰란 공동체에서 뭐 했을까요? 이 기도원파 에세네파들이 놀았을까요? 성경책 썼을까요? 예. 성경 필사 우리도 하잖아요. 그 에세네파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쿰란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정결의식 하는, 자기네들끼리 흰 옷 입고 그러면서 살면서 쭉 쓴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에세네파가 쿰란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가봤더니 그들이 사용한 그릇들도 나오고, 그렇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릇들이 많이 나왔겠지. 그릇들만 톡이 나오고 항아리 많이 나오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챙기는 게 많잖아. 여러 가지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쿰란 그 동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영상으로 쫙 해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틀고 다 나와요. 멋져요. 영상은 못 찍게 되는데 거기 보면 에세네파가 그렇게 이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원파다. 마지막 이제 그 밑에 공통점을 한번 보십니다. 다 보세요. 공통점을 보시면은 참 신기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6개 계층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 가지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나름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 나름대로, 얘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중심에 있는 것보다 지 나라가 더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바리새파는 자기의 그, 다시 말하면 뭐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막 율법을 적고 막 하는 게 뭐, 다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고 막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막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율법을 개혁시켜요. 마태복음에서 배웠죠? 율법을 개혁시켜요. 안식일을 개혁시켜요. 예수님은 막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은 없이 형식만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막 개혁시켜요. 성전 청결 운동을 막 하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들은 뭡니까? 싫은 거예요. 개혁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싫은 거야. 우리 예수님이 진짜 개혁자 중에 개혁자예요. 따라해요. 예수님이 개혁자 중에 개혁자다. 시작. 무슨 촛불 혁명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개혁자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포도농부에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큰 아들은 야, 저 포도나무 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 안 가요. 둘째 아들 야, 너 포도나무 저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 좀 해라. 싫어요. 그러는데 승질내면서 불평하면서 안 가? 가요. 누가 순종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행위가 중요하죠. 둘째 아들이 간 거잖아.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다 율법을 지킨다고 막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행함이라고는 순종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래도 그 행위를 봐야 된다. 그 행실을 받아요. 행실을. 행위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행실이 빛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삶의 모습 속에서 지혜가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제일 똑똑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직분이 있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본인이 제일 똑똑해.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뜻이라고 하면 내 뜻을 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가 논쟁하셨는데 예수님이 논쟁으로 그들을 이겨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가 이런 권세로 왔다, 이런 권세로 왔다, 이런 권세로 왔다 다 얘기해 주셨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을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못 박이실 때 헤롯에게 끌려가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 앞에 너 그리스도야? 너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이 일절 대답 안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벳세다에서 베푸시고 고라신에게 베푸시고 가버나움에 베푸시고 다 지역마다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왜요? 치유받으면 뭐해? 축복을 받으면 뭐해? 교회 직분을 받으면 뭐해?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면 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게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내가 불쌍한 죄인, 나에게 불쌍한 죄인이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는 기도가 달라요. 나는 뭐 40일 철회하고 나는 뭘 하고 예? 저 같은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귀한 오후에 오셨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들에게 능력 있는 척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방언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공동으로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심을 갖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맙시다. 시작. 6개 종파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6개 종파는 자기 나름대로 의로워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니까요. 자기가 제일 의로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는 자들에게 세리와 챙기 같아간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나는 괜찮은데 나는 똑바른데 제가 잘못돼서 그런 건데, 그게 벌써 잘못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흐느끼면서 울 때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터치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오늘 기도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행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말에서부터 향기가 나요.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향기가 나잖아요. 벌써 사랑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말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삶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늘 부르짖는 저 3대 운동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이게 복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정없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밥 먹었어요? 말 한 자리가 없는 사람. 일주일 동안 봤는데도 왔니 가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그거 예수님 믿는 사람 맞냐고. 그거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우리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째려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다. 하나도 그게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과 나는 1대1이다. 1대1이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32절인데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갑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쭉 가는데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나갔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실과 때가 가까워서 그 실과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보낸 이유는 뭐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려고 이 주인이.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여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러고 보냈어요. 마지막 찬스로 아들을 줬는데 아들까지 잡아 죽여요. 누가? 성경을 보세요. 누가? 농부가 보세요.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맡길만 하니까 농부를 맡겼겠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양들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맡겼는데 얘네는 잘 대접해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근데 종을 다 죽였어. 종 죽인 건 내가 이해가 간다. 마지막으로 내 학교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농부가. 주인을 위해서 농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포도원 자체를 다 이 농부가 먹으려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정말로 목사님들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 보여요. 아니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막 드리는데 중간에다 다 가로채 가잖아. 농부 같은 짓거리를 해요. 포도원이 은혜로워야 되고 풍성해야 되는데 다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가져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양장수들 다 그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다 줬어. 너희들 다 먹고 살라. 그리고 나한테 좀 띄워주라고 그러고 돈을 착복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받은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찬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끝장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은혜가 없어요.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잘 믿는 은혜의 때예요. 요즘에 예수님 잘 못 믿으면은 조금 더 환난이 센 게 오면 다 떨어져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또 합니다. 주먹 불 끈져요.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시작. 또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한다. 시작. 항아리 물은 내가 채운다. 시작. 돌은 내가 옮긴다. 시작. 은혜는 주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누구도 지켜줄 수 없어요. 내가 지켜야 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성령의 음성을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11조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주일날 예배오고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도 그러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40일 철야를 안 하고 싶어. 나도 왜 나를 시킨지 모르겠는데 힘든데. 근데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거의 6개월 동안 끌면서 내가 지금 이러다가 왔는데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은혜도 아니고 내가 뭐 결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 40일 기도 끝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중간에 우리 권사님도 치유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허리의 치유를 받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해요. 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허리 고치는 또 이 은혜 역사는 또 있나 봐. 몇 분이 계셔도 허리 고침 받으면 아니 뻥이 아니고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힘내시고.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 나는 좀 정신병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조울증 환자, 공황장애 그런 것들은 다 고쳤으면 좋겠어. 하나님 능력으로. 그럼 소문 듣고 다 올 거 아니야. 할렐루야. 정말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주여 하나님 꼭 치유하여. 그래서 그런 아픔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서 요번에 목사가 또 기도할 테니까 승리하시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해서 그 치유자 주님을 만나면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어지는 거냐. 가난해서 축복을 받으면 요즘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매출을 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감사해? 본인이 최고 매출 안 해서 별로 안 감사해. 나는 너무 감사한데.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